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40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전체 구절을 묵상하지는 못하고 몇몇 구절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일단 1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시편 40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데요. 근데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곧바로 응답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그 응답을 기다렸고, 즉 하나님을 기다렸고 또 기다렸고 또 기다렸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인내심 있는 기도에 응답하여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기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는 다른 성경들을 보면 멸망의 웅덩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어떤 죽을 위기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셨다. 이 멸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 그 성경이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이 기도는 일종의 기다림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의 기다림을 겪게 하시는 거죠. 믿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물론 이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뭔가 영적으로 해가 되거나 우리에게 궁극적인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 올바른 것, 또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할 때라도 하나님은 이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실까? 왜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이렇게 기도의 인내를 겪으면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실까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가장 선한 것이 단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바라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훈련과 또 성장을 그렇게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기다림을 겪게 하시고 인내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죠. 기도의 훈련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믿음을 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죠.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기도의 인내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기다림, 기도의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6절과 7절을 한번 또 보십시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리라. 이 속죄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6절 보니까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또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는 사실 다윗이 말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다윗의 말은 사실 먼 훗날 우리의 구속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친히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시편 40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그 시편 40편을 우리 주께서 인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릴 것을 명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소나 염소나 양과 같은 속죄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의 죽을 죄가 어떻게 가축의 죽음으로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즉 구약의 속죄 제사를 말하죠. 이런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즉 구약의 이 제물이 제사가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눈여겨보십시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이렇게 가축의 피로, 가축의 죽음으로, 속죄 제물로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또 다른 궁극적인 대속 제물을 예비하셨던 거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그 궁극적인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속을 이루실 어린 양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궁극적으로 예비하신 대속 제물이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죽은 그 소나 염소나 양을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외아들이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그 속죄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셨고 기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 속죄 제물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즉 구약의 예언서들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부께서는 성자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고 성자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 뜻을 따라 어떤 뜻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 즉 자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리스도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이미 그분의 몸을 드리심으로 생명을 드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희생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0편 11절과 1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다윗은 기도 중에 또다시 자신이 어떤 위기와 재앙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가 나를 덮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쌀 뿐만 아니라 나의 수많은 죄악들이 나를 덮치고 그래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나의 죄는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자신의 이런 수많은 죄악들을,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들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이처럼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이렇게 셀 수도 없이 많은 죄악들을 영원히 덮고도 남을 정도의 큰 은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작은 일도 늘 기도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또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기도의 인내를 겪으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머리털보다도 훨씬 더 많지만 그 죄악들을 뛰어넘는 영원히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